꿈의 동산 이한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온갖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아지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 앞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제일 안전하고 주님은 약하고 힘들고 병든 것을 다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약하고 힘들고 병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서 오늘 주님이 승리한 부활의 주일 이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약한 자 강하게 되고 강한 자 겸손하게 되고 겸손한 자 은혜를 받는 우리 또 주일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기쁜 소리 들리니 만민에게 전파하라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산을 넘고 물 건너
우리에게 온 이 기쁜 소식, 천국의 복음, 오늘도 이것을 듣고 한숨이 기쁨으로 바뀌고 염려가 기도로 바뀌고, 그래서 이것은 지나가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것들을 많이 남기고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인도를 잘 받는 법을 배우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오지 못해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교회 학교 아이들, 하나님 그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사 오히려 더 믿음이 자라고 사모함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또 귀한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를 향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말씀을 전할 때 또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귀한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영아부 또 유치부 담당하시는 이은혜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앞으로 불러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예수께서 여인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2, 13절 말씀.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사순절와 네 번째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식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회당으로 모였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장소예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18년 동안이나 병을 일으키는 귀신에게 시달리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허리가 굽어서 똑바로 설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픈 상태였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도 이 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허리가 굽은 그 여인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내가 병에서 풀려났다. 그리고는 여인에게 손을 얹으셨어요.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허리가 굽어서 제대로 서지 못했던 이 여인이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선 거예요. 이 여인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회당장이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일할 날은 엿새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날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이 회당장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 율법,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날에는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예수님이 지키지 않았다고 화를 내며 말한 거예요.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위선자들아, 너희는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18년 동안이나 고통받는 이 여인을 고쳐준 것이 왜 잘못이라는 것이냐. 이때 사람들은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안식일 율법을 어기고 가축에게 물을 주거나 먹이를 주는 일들을 했었어요. 자신들도 자기의 가축을 돌보기 위해 율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안식일에 예수님의 병 고치심에 대해서 율법을 어겼다고 화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이중적인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지만 그보다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화를 내었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했어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고 함께 기뻐했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보다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생각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셨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고요. 또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께는 더 중요하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모두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답게 또 그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야 한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사람 또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4절에서 27절 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특성 읽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 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좋은 뉴스는 별로 없고 다 힘든 뉴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는 뉴스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 한 방송에서 앵커가 주일 교회 드리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고 토론은 전부 그날 주일 예배를 강제했다고 비난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앵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가는 거 놀러 가는 거 아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책임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참 아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여기 예배 드리는지를 아는 분들이 사회 곳곳에 다 있구나. 지난 수요일 날 CNN에 난 기사입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식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 식당은 이제 다음 날부터 문 닫아야 합니다. 종업원들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 거죠. 이제 그래서 손님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한 손님이 계산을 하면서 식비는 29.75달러입니다. 한 3만 조금 더 되는데 팁을 2,500불, 한 260만 원 팁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메모도 남겼습니다. 어떻게 남겼는가 하면 5명이 있는데 5명의 이름을 쓰면서 이 5명에게 500불씩 공평하게 나눠줘라. 그래서 이 식당에 있는 이 5명이 이거는 우리가 다 하면 안 되겠다. 이건 우리 돈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 일했던 모든 12명에게 공평하게 다 나눠 가졌습니다. 이 식당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처음이지만 이런 팁도 처음이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슈퍼컴퓨터 서밋이라는 컴퓨터, 세계에서 제일 빠른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77종 케미칼을 발견했습니다. 약 8만 개 이상의 약물을 돌려서 코로나를 감염을 막을 수 있는 77개 약물이 뭔지를 가려낸 겁니다. 이 슈퍼컴퓨터 서밋은 세계에서 가장 컴퓨터로 1초에 14경 3,500조 번의 연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큰 진전이 되었다. 참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부가 할 일 많을 겁니다. 의료진은 할 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예방수칙을 지키는 걸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모두에게 유익한 방법을 찾으며 우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으로 시작한 산상수훈. 천국 백성이 지켜야 될 교훈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적 권면, 오늘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둘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세 번째,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건 황금률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 알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금언이 있었습니다. 이 금언은 유대 종교 지도자인 힐렐이 율법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이방인에게 한 말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이방인이 물었을 때 이 종교 지도자 힐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짓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야말로 율법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의 전부다. 나머지는 군더더기의 설명에 불과하다. 이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남에게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요구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은 이 경구와 좀 다르게 말씀하죠.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하고 긍정하고는 간단한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에 한정한다면
내가 미움받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러면 남을 미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건 율법에 그래도 지키는 거죠. 그러나 이게 긍정이 되면 내가 미워하지 않는 걸 넘어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게 부정이 공정의 차원이라면 긍정은 이건 사랑의 차원입니다. 특별히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은 내가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너가 나를 이렇게 대접했기 때문에 내가 대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대접을 좀 받았으면 하는데 대접 못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굴까요? 이거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잘 못해도 부모는요,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랑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못해도 하나님은요, 이런 사랑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마라. 여기서 긍정으로. 그러면 좋아하는 것은 그러면 네가 해라.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거는 굉장한 깊이의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 성남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교회가 또 한 번 어려움을 처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들은 여러분 주일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지 그 다음 주일날 예배드릴 때 편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뭐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일날 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남에 있는 한 교회 때문에 지금 그죠? 교회들이 얼마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극동방송에서 한 분이 이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다음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 교회가 이 문제로 갈라지거나 문 닫지 않도록, 그 교회 성도 가운데 확진받은 성도들이 빨리 완쾌되도록, 더 이상 어려움이 번져나가지 않도록. 이게 뭘까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겁니다. 이게 희생적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 권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13,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그리도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주님이 우리 보고 들어가라는 문이 있습니다. 주님은 들어가지 말라는 문이 있고 우리 보고 들어가라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어떤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다. 불편합니다. 몸을 숙여야 됩니다. 교만한 자, 스스로 괜찮다고 하는 자 결코 그리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을 들어가려면 뭔가 버려야지만이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버리기 싫은 자는 절대 그리로 오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리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 순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버릴 걸 버려야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길은 협착하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길은요, 피할 것도 많고 상달 것도 많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삶은 바로 이랬습니다. 다니엘은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 딴 사람은 다 먹어도 본인은 거부해야 됩니다. 신상에 절하는 거 다른 사람은 다 절해도 다니엘은 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3개월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 다른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없는 게 하나님 백성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신경 써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길이 협착한 겁니다. 그래서요, 그 길을 갈 때 깨어있지 않고 조심하고 삼가할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적습니다. 일단 문부터 막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또 저건 하라. 그러니까요, 너무 협착한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 근데 주님은 그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반면 넓은 문 들어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해도 됩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고 길도 넓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신경 쓸 것도 없고 부담도 없습니다. 훈련도 없고 회개도 없고 말씀도 없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인도하는 곳이 다르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좁은 문은요, 가면 갈수록 생명과 가까워집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강하게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왕 같은 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넓은 문은요, 처음에는요,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도 여전히 처음 모습 그대로입니다. 허전합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보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입니다. 사진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교회입니다.
이게 예루살렘과 이 유대 땅에 남아있는 성전 가운데 제일 오래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걸 무너지지 않았는가 하면 십자군 전쟁 전에 이슬람이 왔을 때 이 안에 모자이크가 있는데 그 모자이크에 그 동방박사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페르시아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슬람 모양. 그래서 이걸 남겨둔 겁니다. 허물지 않고. 자, 그런데 여러분, 저 밑에 조그만 문이 있죠. 저게 이제 이 저문을 통과해야지만이 예수님 탄생의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 문은 여러분 굉장히 작습니다. 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람이 저렇습니다. 저 문이 겸손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를 보고 싶으면 숙여야 들어가는 겁니다. 숙이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문이 컸습니다.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말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문을 저렇게 원래 문을 다 숙여 해가지고 아예 낮은 문, 겸손의 문 만들었습니다. 저 문을 들어가지 않고는 예수님 못 만납니다. 저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특징이죠. 뭡니까? 저 문을 다 통과한 사람들만이 저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겸손의 문은 항상 열려있지 않더라고요. 새벽 5시 반까지는 닫혀 있습니다. 그 열렸다가 오후 6시나 7시 되면 또 닫힙니다. 꼭 기억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는 것은 영광스럽고 유익하고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가라 그러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협착한 길로 넣어서 고생시키려고 가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좁은 문이 허락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좁은 문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사명감으로 져야 될 십자가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 문이 허락되고 길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들어가시길 바라요. 일부러 좁은 문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넓고 사람 많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그 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많고 지켜야 될 게 너무나도 많고, 그러나 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가면 갈수록 생명과 가까워지는 그 복된 삶을 산다. 이게 결론적 권면의 두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권면은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의 결론적 권면 같죠.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말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행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제일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성공하는 게 지혜롭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치료 잘하는 의사를 내가 어렵게 만났습니다.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내를 다 진찰했습니다. 온갖 좋은 기술들과 기계들을 가지고 다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처방대로 따르는 거죠. 28,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선포된 예수님의 가르침. 그래서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너무나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말씀하는 거니까요. 이런 가르침은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고 이제 이후에는 그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 가르침을 지키지 않아요.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 제자들은 돌아보시면 종이 이르되 너희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복자했으니 보지 못했다. 많은 선지자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들은 얼마나 권력을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이들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들을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입니다. 나의 이 말입니다. 나의 말입니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수고하죠.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기도 잘 되고 싶어서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요, 모래 위에 짓는 것.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25절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비는 억수같이 빕니다. 창수는요, 그 비가 모여서 갑자기 하나의 물줄기가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물줄기가 집을 막 닥치는 겁니다. 이게 창수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바람까지 붑니다. 집에 부딪힙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당신의 말씀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다. 이런 것도 견디고 살아남게 하는 것이 내 말씀이다. 또 한 가지는요, 너희들 한번 내 말씀에 헌신해봐라. 믿고 맡겨봐라. 그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그 말씀이 어떤 역사가 있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어리석은 자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그 집에 부딪힘이 무너짐이 심합니다. 노아 방주입니다. 이게 바로 노아 방주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40일 동안 비가 억수같이 왔거든요. 근데요, 방주는 견뎌냅니다. 왜 견뎌냈을까요? 말씀대로 지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남은 거는요, 우리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주님 하라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질 겁니다. 한번 헌신해 보시길 바라요. 한번 믿고 맡겨보시길 바라요. 그 명의의 처방에 한번 믿고 명의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주님께서 자신감 있게 말씀합니다. 바람도 창수도 비도 너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뭔지를 발견할 기회일 것이다. 이게 세 번째 공면입니다. 로널드 게슈타트는 질병이 바꾼 세계 역사에 보면 질병이 반드시 나쁜 것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유럽 인구 30%가 흑사병, 이 패스트로 죽었습니다. 이건 쥐로 인해서 전염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피부가 이제 까맣게 되기 때문에 이걸 흑사병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패스트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1347년 이제 패스트가 온 그때 이전에 비해서 인구는 줄었습니다. 30%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식량 부족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1450년, 약 100년 후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땅을 자녀에게 다 물려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처음으로 딸들에게도 땅을 물려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국이 근대화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건 중 하나가 뭐냐? 이 패스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중세 봉건이 약화되고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권익이 강화되고, 그러면서부터 새로운 사회를 향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이야기도 감동적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이복형입니다. 자기보다 14살 긴 형 로렌스입니다.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사랑받고 참 부모 같은 형이 이 분이 바로 이 로렌스라는 조지 워싱턴의 형이었습니다. 근데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동생은 조지 워싱턴은 형을 고쳐주려고, 형과 함께 하려고 온천도 가보고 낫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카리브해에 있는 바베이도스라는 곳으로 형을 치료하기 위해서 동생이 같이 간 겁니다. 그런데 형은 낫지 않습니다. 그 형은 돌아와서 폐결핵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동생 조지 워싱턴은요, 형하고 바베이도스 갔다가 전염병에 걸립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았습니다. 뭐가 생겼을까요? 면역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천년두가 돌았는데 많은 미국의 병사들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이 지휘가 아닌 조지 워싱턴 장군은 면역이 생겨서 어려움 없이 미국 독립전쟁을 잘 완수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쁜 것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시고, 좁은 길을 할지라도 담대히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부터 진리신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랑을 많이 베풀게 되고 우리 영혼은 풍성해지고 그 어떤 어려움도 잘 감당하여 좋은 것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왔지만 하나님 이것은 지나갈 것이고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며 그 희생적인 사랑 우리도 본받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신경 쓸 것 많고 고민할 것 많고 이것저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많다 할지라도 바로 그 길이 다니엘의 길이요 모세의 길이요 그게 제자들의 길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길로 믿음으로 담대히 가며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 어떤 누구의 말씀보다 더 믿고 신뢰하고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복된 세상의 우리의 역할 잘 감당하고 우리는 갈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자로 바뀌는 그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일 위한 함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학생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또 축복하고 또 속히 여러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린 여러분 아주 훌륭하고 아주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와 교회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꼭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거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면 안 됩니다. 이 작은 것 실수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제지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시고 좀 꼭 협조해 주시고 뛰어앉아 주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가 염려하는 것보다 교회는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사회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는 우리가 알아서 더 철저하게 이 사회와 이웃과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모니터하러 교회 왔다가 야 교회는 잘하고 있구나. 오히려 고맙고 안심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하여튼 우리가 지켜야 될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은혜와 능력 시간은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열방이 주께 돌아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손을 들고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게 염려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가. 하나님 그러지 못한 걸 염려하고
말씀이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참 잘 지켜서 100배 열매 맺지 못하는 참 그것을 염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다 집을 짓는 자요, 다 잘 되기를 원하는 자요, 다 우리의 인생이 참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어서는 안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말씀대로 지어 새 역사의 주인이 되고 역사에 쓰임받은 것처럼 저들도 다른 사람과 다른 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위에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는 하지 말아서 우리의 인생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말씀의 인도를 늘 받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힘든 이 시기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자들이었대. 이제 한 주 동안 지내실 때 격려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해해 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기억하고 그 사랑 받은 자답게 우리도 베풀며 섬기며 격려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안 되더라도 되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서 구하여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창조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를 잘 돌파하고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교회들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무 일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계신 곳은 아픈 것도 물러갑니다. 문둥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냅니다. 하나님, 그런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도 각 교회마다 있을 것을 믿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주님 도와주시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곳은 특별한 곳이고 오히려 이곳에 예배드리고 경배한 바로 그 일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모든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그런 복의 근원, 복의 샘물이 넘치는 우리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예배 잘 드리고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일을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한다면 이 세상은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는 더욱 복되게 되며 주님은 선한 역사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산상수훈의 결론적 공부한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될지를 확실히 알아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한 분 한 분들 위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우리 이 땅의 백성들과 또 환자들과 또 온 교회들 위해 또 한 주간에 되어지는 우리 일상사 위에, 북한 땅 위에, 이탈리아 위에, 유럽과 아프리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